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러시아에서 그 부활절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항상 아실 텐데 러시아 말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그러면 이제 그 듣는 사람이 바이스티누 바스크레스 그러는데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전행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바이스티누 바스크레스. 저 이제 러시아 같은 사람한테 생긴 사람한테 가가지고 인사하면 아마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이제 그 부활 일요일을 바스크리스티엔이라고 하는데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 그래서 이제 부활 주일에 항상 우리가 부활의 날을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하나님의 사역이자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애초에 죽음이 없었다면 사실 부활이 필요 없을 테지만은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심으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천지의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인으로서 온 천지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화성에도 이제 꽃이 좀 피기 시작했던데 정말 이 앙상하여서 죽은 줄 알았던 그 가지에 꽃이 피고 또 새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좋은 계절에 다 함께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교제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장면 한 세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야이로의 딸 12살 난 그 딸을 살리신 일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던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는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본문같이 이렇게 자세하고 극적으로 묘사하는 데가 없는 줄 아는데요. 예수님은 과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과 또 모인 무리들을 위함이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나사로의 삼중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다 함께 이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 나사로의 무덤가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입니다. 그가 무덤 속에 죽어서 누워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뒤에 보면 이제 나사로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그 무덤에서 나왔고 또 44절에도 보시면 죽은 자라고 나사로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가 이제 무덤 속에 누워있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기 전에 나사로는 무덤 속에서 이미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장사한 지 이미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였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3일 동안은 영혼이 이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4일이 지났으니까 그 시체가 썩어서 더 이상 영혼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를 포함해서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도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준비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에 곧장 베다니로 오시지 않으시고 일부러 이틀을 더 요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이제 나사로는 산자의 세상, 빛의 세상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어서 생각할 수가 없고, 또 모든 신체의 기관과 근육이 붕괴되어서 말을 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또 움직이거나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나사로는 이제 다시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어둠과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과 나사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사로를 이제 오라버니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헬라어로는 이제 아델포스라고 해서 이제 brother, 형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남동생이 될 수도 있는데, 오빠가 죽어도 슬픈 일이지만은 나이가 더 어린 동생이 죽었다면 훨씬 더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다 이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은 하나뿐인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상실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여기서 감정을 보이시는데 11장 33절에 보시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고, 35절에도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했으며, 38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사실 감정도 타락을 해서 슬픈 일을 당하여도 온전히 슬퍼할 줄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슬픔에 깊이 공감을 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슬픔의 감정도 온전히 느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으로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상실된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시는 것은 단지 그 상실이나 절망이나 두려움에서 우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잠시 후에 살려주실 것인데 왜 그렇게 울며, 또 오히려 우는 사람들이 말려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닥친 비극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안타까워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단지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비통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분노와 슬픔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루살렘의 불신앙과 앞으로 닥칠 비극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오신 적이 있으십니다. 참으로 인류의 모든 비극의 총합은 죽음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 안에 모든 인류의 상실과 절망과 두려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거짓말하여 노예로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외어 종노릇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이나 책장 같은 데나 또 무덤 같은 것을 사실 뭐 일부러 가지지는 않으시죠. 혐오 시설이고 무덤에 가까이 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데, 이제 우리 집 뒤에도 이제 제가 좀 텃밭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보이죠? 경기들이 저 목사님이 제가 이제 어릴 때 할머니하고 같이 자라가지고 반일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취미가 돼가지고 이제 한 번씩 용서를 주고 그러는데, 그 위에 바로 위에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데 이제 무덤을 파서 나가는 곳이죠. 근데 거기다가 밭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시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비석이 한 번씩 보면 비석이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혹시 그 믿음의 담대함을 좀 시험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무덤에 한번 찾아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사로의 그 영혼의 상태를 생각할 때에 그는 참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면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라고 해서 이 병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의 몸은 무덤에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인지 혹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사실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본래 사람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사귀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죄의 결과요, 하나님과의 그 끊어짐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은 비록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닌 것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는 비록 지금 무덤에 누워있지만 그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요 또 살 자입니다. 참 죽은 자는 누구냐면 살아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생명과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분의 말씀을 멸시함으로써 죽은 자이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가 우리나라에 하루에만 40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자살한 사람들의 그 생각해보면 자살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이 얼마나 참 괴로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이 이미 어둠 속에 죽어 있는 것이죠. 그때가 사실 살 기회가 되는 것인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것이겠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지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또 육체의 안락과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잠시 기도를 하신 후에 감사 기도를 하신 거죠.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니까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친히 그 창조주의 능력과 권세로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권세로 능력으로 피조물을 향하여 명하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으로 하늘 끝에서나 바다 끝에서 부르셨어도 아마 나사로가 살아나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하시니까 이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나사로의 상태는 움직이지만은 수족이 배로 동인 상태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죠.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활은 했지만은 생명을 얻지 못한 참 자유를 얻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태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율법에 매여서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행위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붕대를 감고 돌아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안 보여서 막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상상해 보면 참 웃기고 우습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편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아기가 막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부르는데 믿음을 가진 것은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참으로 반갑고 기쁜 일이지만은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넘치는 은혜교회 성도들은 자라가는데 다들 열심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숙제를 잘 보시고 성경도 열심히 보시고 목사보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배웠는데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극진히 숨기는 자들이지만은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부터가 그렇죠. 11절, 그러니까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자꾸 지금 딴소리를 하는 그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라고도 하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자꾸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아마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함께 죽으러 가자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자고 하면 가는 착한 제자들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을 극진히 모신 자매들이지만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21절 보시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했고, 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또 뒤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을 이제 돌을 옮겨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말리면서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어쩌시려고?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지 않아도 내가 할 일을 할 것이다.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계속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특히 이제 대화를 많이 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예수님과 자매들이 말씀으로 티키타카라고 그러죠. 티키타카. 조용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한 그 배려하심과 또 도전하심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기도 하시고, 시간을 늦추어서 안타깝기도 하시고, 또 그 믿음의 증거를 위해서 가장 적당한 시간을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또 질문을 하기도 하시고 대답을 하기도 하시고 틀리면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더 확고한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 제자들과 두 자매와 거기 모인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죠. 그래서 하지만은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움 가운데 숨는 자들은, 자기의 무지를 숨기는 자들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편한 사람만 만나는 사람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라지 않는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키는 안 자라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행위가 진리 안에서 더욱 자유함을 얻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사랑스러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신앙과 인격이 참 넉넉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옹졸해지고 더 세상에 집착하고 더 숨고, 그래서 막 그 무덤에서 나왔는데 무덤을 그리워하는, 정말 누워있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없을 줄로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교만하여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나사로의 상태는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는 상태입니다.
풀어놓여 자유롭게 다니는 상태. 이 사람은 율법의 얽매임이 없이 복음에 주신 자유를 누리지만은 동시에 핍박을 각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 참으로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상태이지만은 하지만 또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나사로가 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 누워있을 때 어느샌가 의식이 돌아오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목소리가 들리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이 들리고 이제 누군가가 다가오더니 이제 이렇게 풀어주면서 이제 자유롭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시키죠. 그래서 무덤 문을 열어라고 하시고 공대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부활 사건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지만 예배장에서 물 떠온 하인들이라든지 무덤에 돌을 치운 자들이라든지 수위를 풀어놓은 자들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은 참으로 자기 시간을 내어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많은 준비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더 많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나사로인데 성경에는 그가 이번 일로 무슨 느낌을 받았다거나 그가 살아나서 무슨 간증을 했다거나 또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거나 이런 말씀들이 전혀 없습니다. 나사로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오히려 이제 12장 2절에 보면 아마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축하하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사로가 거기 예수님과 함께 모인 자들 중에 앉아 있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장례식장을 축제의 장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이제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요. 12장 10절, 11절 보시면 그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갑자기 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냐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게 아닙니까? 근데 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갑자기? 그것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소리 지으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으면 기어치고 해가지고 혹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정부에서 나와서 유대 민족을 완전 말살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그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이 나사로는 또 왜 죽이려고 하냐면 나사로의 그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그러지는 못했겠죠. 어떻게 자기의 그 모습을 자기가 다 아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두려움이 거의 없죠. 그래도 뭐 아예 두렵진 않겠지만은 저도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혹시 이제 주위에 한 번씩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원의 어떤 광교산에서 그분들이 블루베리 농장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무슨 일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죽어서 자기 영혼이 이제 떠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고 자기 영혼은 약간 이렇게 계란 형태의 그런 형태의 빛같이 밝은 형태인데 어디를 향해서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확 잡아채가지고 그게 너무 갈 때 너무 좋았는데 올 때 너무 힘들었다고 고통스러운 이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2년 뒤인가 소식이 왔는데 풀베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진짜로 죽었어요. 죽어서 그 뒤에는 소식이 이제 없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이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은 그 존재로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사로처럼 별 말이 없어도 이미 그 존재 자체가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담대함을 얻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11명이 순교를 했죠. 그리고 요한은 이제 밤모섬에 가셨다가 94세의 나이에 죽었다고 제가 봤는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보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가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의 어느 누가 그 지어낸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유케 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고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부활이고 불완전한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영원한 부활이고 완전한 부활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런 부활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경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무덤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수족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를 배우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풀려놓여 자유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핍박을 당할지언정 그 존재와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아직도 어둠과 속박에 있는 자들을 구해내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이 끝이 아닌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받은 은사대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또 과도히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친절하며 선을 베풀며 사시기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우리에게 갈수록 부족하며 아직도 자양을 믿지 못하고 얽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도 속에 있는 자같이 살지 않고 정말 생명을 얻은 자치로 자유를 얻은 자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보시고 날마다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사로의 삼중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던 자였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매여있어 종로를 하는 데서 풀려나 자유케 하시는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얽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위에서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하며 또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